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2025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이나 충성이나 똑같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고요. 이 충성을 요구하는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몇 가지의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10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사건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것의 핵심이 되는 5가지,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사실은 그 10가지 사건의 액기스, 응축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 또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충성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반응일 텐데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고요. 은혜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은 입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충성은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일까요? 행위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틀린 질문인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충성은 믿음과 행위가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충성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과 너무나도 대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도 있고요, 또 반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조금 신학적으로 넓으셔서, 스펙트럼이 넓으셔서 천주교 교리를 따르는 것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신부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회 다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싸울 게 없는 거죠. 큰형님하고 작은형님하고 가정이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삶은 다를 테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내 아버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다 같은 한 가족입니다. 대신에 우리 개신교가 제일 똑똑하죠. 가톨릭은 조금 이게 약간 좀 큰형님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꼭 행위를 강조를 하거든요. 보이는 것을 강조를 하고, 물론 그 동방정교회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밀리니까 말씀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는 말씀을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엉뚱한 데로 나가버렸는데, 자, 이렇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따라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충성은 행동을 포함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실은 발상이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 전통 개신교 신학은 선한 행위와 혼란스러운 애증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와 애정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싫어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행위에 대한 그릇된 신뢰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없이는, 행위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선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루터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또 칼빈, 우리 장로교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선한 행위가 선택 사항이라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죠. 선한 행위도. 우리는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행위는 참된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행위는 참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과 선한 행위가 어우러져서 우리 삶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행위 심판을 간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성경에서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행위들을 딱 집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뭐 주님을 믿는데 왜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천국에 못 가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걸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이런 거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은 당을 지어도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해도 되지 뭐. 믿으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만 믿고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 악과 불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과 타협하면서 살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양심은 알잖아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를 가지고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 되는데 천국에 못 가는 행위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딱 죽기 전에 천국에 못 가는 그 짓을 하고 죽게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때까지도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양심이 찔려가면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하면서, 또 언제나 우리가 정말 양다리를 거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신령한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힌 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2025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모든 연약함, 부끄러움으로부터 절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럽니까? 선한 행위가 없으면은 심판에 이른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스스로가 한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가상의 해결책이다, 이런 신학적인 이제 개념을 끌고 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결국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오직 믿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너희의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못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상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일반화된 논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상적인 해결책이 틀렸다는 것을 5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심판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가상적인 설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가상적인 설정을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사람의 말로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상적인 설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7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판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면서 영생을 주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양쪽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적인 설정이 아닌 것입니다. 가상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결론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행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인데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죠?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행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행위 가운데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죄악들은 다 없애야지 됩니다. 다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을 가지고도 못 가고요, 명예를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믿음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늘 죽는 연습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는 이 죄, 이 악, 이 사망,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따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야지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게을러야지 됩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평생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믿고 싫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같이 천국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천국 오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이 모든 생각을, 저의 이 고질적인 습관, 못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깨끗한 물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도요,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짓을 하고서는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믿음 아니냐고.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충성하는 몸부림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말씀에 맞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충성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2025년과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서 오직 충성하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 심판이 결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짓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떨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